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 보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 받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한번 쓰임 받고 싶다. 그런데 가만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일 나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따로 있겠지. 나 같은 사람은 아닐 거야. 성경을 펼치면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설교 한번 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고 또 설교 기도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들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나같이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돌보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키우는 내 삶은 너무나 작고 또 때로는 평범해 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니까 막 가능한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의 일을 하겠어.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거대한 화려한 무대에서만 일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외로운 침상에 들어가고 한 여인의 묵묵한 그 바느질로 들어가고 모두가 외면하는 한 사람의 집 문턱에도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의 중심에서 까마득히 밀려나 있는 세 종류의 자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심상 위에 누운 그 에니야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또 다비다라고 하는 죽음, 시체가 놓여 있는 자리입니다. 해변가에 있던 무두장이 시몬의 일터입니다. 룻다에 살고 있는 에니야. 여러분, 에니야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성경에 남자 여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시겠지만 사실 언어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남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니야가 누군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그 사람이 어디 살았는지 우리 성경에서 지나가는 이름으로 애니야 중풍병에 걸렸대더라. 애니야 8년 동안 침상에 있었대더라. 그 사람이 루따에 살았더라. 그런데 우리는 루따에 사는 애니야보다도 그냥 애니야를 고쳤던 베드로만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 애니야를 보고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쳤더니 베드로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쓸만한데 오히려 이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비다라는 사람, 그 번역하면 이름에 별명이 있는데 도르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도르가는 암양, 아주 아름답고 재물이 좋을 만한 그런 양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다, 사람들에게 아주 아이고 너무너무 귀한 좋은 분이에요 라는 의미로 도르가, 다비다, 도르가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르가조차도 죽었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사람이지만 죽었습니다. 죽은 그 다비다가 은혜 가운데 고침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세 번째 사람은 43절에 나와 있는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라는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두장이 시몬, 그 시몬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이 무두장이의 일입니다. 가죽을 수선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가죽을 만들고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라서 피장 시몬이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두장이라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사실 별로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가 욥바 또 해변가에 사는 시몬 또 바닷가에 있다라고 합니다. 무두장이는 당시의 동물의 시체에서 가죽을 긁어내어서 수선하고 그것을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일이죠. 죽은 시체들을 만져야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렇게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가죽이니 냄새며 그 가죽을 만들어내는 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 일들은 주로 해변가에서 씻고 정리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이렇게 43절에서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끝나지만 다음 장 10장에 가면 10장에 고넬료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 시몬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는 10장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10장 32절에 가봐도 사람을 32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바울 이런 유명한 성경의 인물, 믿음의 거장 또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눈을 많이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잖아요. 오늘 이 무두장의 이름이 뭡니까? 무두장이도 시몬이에요. 성경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제법 많이 나옵니다. 한 9명 정도 됩니다. 9명.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좀 유명한 사람이 12제자 가운데 셀롯인 시몬이 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고 짊어지고 갔던 고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등등 예수님의 형제도 시몬이 있었고요. 한 9명의 시몬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많은 시몬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만 기억하고 있죠. 오늘 저는 복음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평범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면되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움직인다. 복음은 우리의 그 자리에서 움직인다. 그 사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절망의 침상, 애니야의 침상에도 복음이 움직이고 썩은 시체 냄새 나는 그 다비다의 그 집에서도 복음은 움직이고 있으며 무두장이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도 복음은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버려진 자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자리에 베드로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자리가 복음이 역사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확산되어져 가는가,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과 또 그 시대의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약하고 힘든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사도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은 흩어져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루다에 사는 에니야라는 사람의 집에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에니야의 집에 가게 됩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는 에니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베드로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능력으로 에니야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칠 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메시지는 항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니야야 너를 낫게 하신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니야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낫게 하실 때에 거기에 있는 룻다와 요바에 사는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체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8년 동안 묶여있던 그 병,
중풍병자로 말미암아 8년 동안 침상 위에 누운 뒤 열을 해라. 이 설명은 듣는 사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능성이 희박하다,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대화입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다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이,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병상을 기적의 자리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그렇게 끝나버릴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복음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애니야가 뭐 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힘들고 아픈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애니야처럼 병상에 누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슬픔 가운데 다비다처럼 정말로 끔찍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도 사역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찾아가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는,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8년 동안 병든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대접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 듣고, 아유 사도 베드로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법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오히려 무두장의 집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욥바라는 지역에 이 무두장이가 혹시 지도자였지는 않았을까, 그곳에. 그래서 그곳에 머무른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거기에 있는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머물기 좀 꺼려할 만한 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반된 두 가지 시선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위대한 사람 베드로에게 집중하게 되고 화려한 문화, 사람들 살렸다라고 하는 이곳에 집중할 때에 성경은, 복음은 오히려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베드로의 모습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의 자리에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 아프고 슬프고 외면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실 때 그곳이 복음의 자리, 역사의 자리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대하고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그 자리로 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월급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더 많이 화려한 곳에 가기를 우리는 그렇게 혹시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가 무엇을 하던 사람이든지,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아니면 작고 초라한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느 곳에 들어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설교단에서 설교하던 것이 아니라 바느질을 하면서 성도들을 섬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비다의 구제와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가 죽었을 때에도 빨리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할 만큼이나 그를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일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깨끗하게 만들면 주님이 오십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안 오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중풍병에 걸려있는 애니야의 침상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죽은 다비다의 집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무두장이의 집으로 주님께서 찾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평범하고 약한 자리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오신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가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는 애니야에게 갈 때 그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거룩이 깨어지는 병든 자를 만지고 시신과 함께 있는 것은 이것은 부정을 타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평판에 금이 가는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오히려 그곳이 회복되고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는 왜 굳이 43절에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일어날 복음이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게 되고 고넬료 가정에 들어간 이 일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는 사건들이 시작되고 바울이 이제는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들고 이제는 전도를 떠나가는 이 일들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 무두장이의 집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두장이의 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늘 이 무두장이의 집이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가 되고 사람들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시몬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봐라. 그곳에 베드로가 있다.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하면서 이 무두장이의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이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을 향하여 뻗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피했던 그 작고 보잘것 없는 그 일터가 복음의 전초 기지로 시작되는 일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고 쳐다봅시다.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사업장, 내가 있는 일터, 내가 있는 집, 우리 가정, 병상, 침상 이런 슬픔의 자리조차도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조윤철 선생님과 또 정필선 선생님이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식사를 안 하시고 못 하시고 가셔가지고 마음에 너무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지 안 오실지 또 찾아가서 뵈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는 하긴 어렵고 기도하면서 아내가 아이고 조윤철 선생님이 오시면 죽을 드신다 하시는데 호박죽이라도 끓여 드려야겠다 하고 호박죽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오시면 드시려고 좀 드시고 가시도록 하려고. 그런데 오셔서 제가 설교 전에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것을 저는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질병과 고통의 침상이 있습니까? 이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놀라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바라봅시다. 오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그마한 섬김, 봉사, 다비다가 그렇게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주고 하던 그런 일들 누가 알아주겠는가 할지 몰라도 이런 섬김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평범해.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작아. 그렇게 지레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 계신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의 끝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 기쁨, 슬픔, 재능 또는 섬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을 시작해 가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에네아, 다비다, 무두장이 시몬, 베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가고 선포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체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